오늘은 하나님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잔치하면은 좀 기분이 들뜨잖아요. 어떤 잔치든, 그 뭐 가난한 집의 잔치든 부자 집의 잔치든, 그래도 잔치하면은 거기에는 좀 마음에 정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잔치의 분위기가 좋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날씨도 좀 좋아야지, 그렇죠? 잔치를 했는데 날씨가 너무 굽고 이러면은 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옆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없어야 그렇죠. 한국 같은 데는 갑자기 막 조폭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세상 잔치에서는 한 잔 이렇게 먹고 나면 뭐예요? 괜히 잔치에 와서 막 소란 피우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잔치를 엉망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잔치에는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대의 잔치,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어떤 분위기고 어떤 것일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첫째, 주는 요새이시며 그늘이 되신다. 이 4절 말씀 전체를 그냥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즉 하나님의 잔치는 주님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사랑의 주님이 마련한 잔치가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마련한 잔치. 여러분, 잔치에는 호스트가 중요하죠. 누가 잔치를 하느냐. 그래서 어떨 때는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참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안 가면은 또 더 많은 말을 들을 것 같고, 또 더 그냥 오히려 괴로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냥 안 가줄 수 없어서 억지로 가는 그런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떤 잔치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왜? 그분이 너무 참 좋게 잘해 주었고 참 그분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그냥 가서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그래서 잔치는 호스트가 참 중요합니다. 잔치를 누가 베푸느냐, 그래서 잔치는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하늘의 잔치는 주님이 베푸는 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를 설명을 하는 것이 4절인데 그게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아요. 이 포악한 힘도 가지고 권력도 가진 자가, 물질을 가진 자가 그냥 괴롭히는데 마치 강한 바람이 성벽을 그냥 부딪혀서 그 성벽이 그냥 무너지게 하고 그 성벽을 있는 것들이 날아가게 하고 하는 그런 폭풍으로 부딪혀서 큰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런 포악한 자의 기세가 등등한 그곳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그 보호자가 되시며 폭풍 중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에는 토네이도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오클라호마나 이런 데 토네이도가 생기면 꼭 토네이도 쉘터가 있잖아요. 이 덴버 공항에도 여러분 혹시 공항에 그쪽에 토네이도가 가끔씩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딱 토네이도가 떴다 하면 어디로 피신해야 되느냐? 화장실이 토네이도 쉘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네이도는 창문이 없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창문이 없는. 그래서 화장실에 보면 그 앞에 꼭 토네이도 쉘터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그 포악한 자의 기세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콜로라도에는 얼마나 태양이 따갑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 콜로라도와 피닉스 두 군데가 피부암 환자가 제일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처럼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 포악한 자의 노래가 그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이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 부적이 있죠.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그런 미신을 믿나
하고 참 이렇게 좀 지식도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져다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적을 소유하고 다닌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지식이 높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있고 돈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위치, 이런 부를 누리는데 혹시 재앙이 있어서 그거 빼앗기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닌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조그마한 행복이라도 빼앗기면 어떡할까? 이보다 더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 공포를 벗어내보려고 그런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정말 공부도 못한 그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런 뭐 큰 일만 아니라 뭐 결혼이나 이사를 가는 것, 이것도 그냥 못 가지 않습니까? 그건 꼭 나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큰 것만 아니라 심지어 집에 못을 박는 것도 때로는 손님이 없는 쪽에 박아야 돼. 없는 날 박아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잘못했다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집안에 무슨 재앙이 생기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끗이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상관없어요. 무슨 날이든 뭐이든 상관없어요. 두려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해?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것을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토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신 사랑의 예수님이 베푸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잔치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우고 거기에 생각하면 고통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삶에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생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잔치만 아니라 영원한 가장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잔치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염려근심 가지고 왔단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나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아름다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포악한 자의 횡포의 노래가 그치고 기쁨의 노래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도 이제는 주님의 잔치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마음의 편안함과 여유를 가지고 이전을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SNS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월동 시장 인근 거리에서 아우디 차를 이렇게 정차를 해놨는데 그 나이 많은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언덕길을 수레를 끌고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손자가 할머니 내가 끌게. 그러고는 손자가 이제 수레를 끌고 할머니를 밀고 가는데 그만 지나가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외제차를 그냥 긁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거 어떡합니까? 이 할머니들 발을 동동 구리고 이거 어떡하냐? 그 가난한, 기껏해야 뭐 콩나물 몇 개 뭐 이렇게 얹어갖고 있는 가는 이게 이제 그거 외제차를 끌고 놨으니 그거 이제 물어주려고 그러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이게 손주는 이게 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쯤 되니까 이 젊은 부부가 차 주인이 왔어요. 와서 차 주인이 그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차를 주차장에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해놔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드렸고 그 손주가 이거 긁었다고 두려워서 울게 만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가세요. 여러분, 이것을 본인이 올린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걸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걸 이제 올린 거예요. 글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건 무슨 대단한 것 아닙니다. 무슨 뭐 여러분의 목숨을 내놔가지고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잔치에 난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랑만, 조금만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할 건데 조금만 다르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포악한 세상 가운데 원수마귀에 종되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것 하나 더 가져야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야 하고요. 아니, 외제차 긁어 놨으면 그거 수리하는데요. 보통 차, 국내 차 수리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도 그걸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건요. 그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반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사랑의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포악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잔치는 만민을 위해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하고 포악한 자의 학정에서, 포악한 자의 횡포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러니까 값진 재료로, 값진 음식물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사야 49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독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집트는 그냥 망해야 될 나라잖아요. 망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는 나라인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21세기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어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해를 당하는 일이 종종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모든 나라는 다 망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내 백성이요, 내가 지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우리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의 잔치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가리개를 해놓으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뭐예요?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하나님이 가리개가 있으니까 안 보여요. 못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슴 터질 때가 많죠. 정말 여러분 속을 좀 뒤집어서 보여줬으면 싶을 때가 많죠. 정말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요, 여러분 가슴이 터지는 때는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그냥 저분이 지금 가리개가 가려서요, 눈에 가리개가 가려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크게 밤잠을 못 자고요, 그냥 막 밤에 한숨도 못 자고요, 괴로워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 주님 아시죠? 눈이 가리개 가서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통변의 은사로, 사람들이 무슨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나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요. 나 지금 사랑받고 싶어요. 그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통변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막 무슨 말의 소리가 들리고 막 하면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니,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눈에 가리개가 가려서 그러는데, 그거 못 본다고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리개 벗기는 날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회개해야 할지 알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잔치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은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너무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은 복잡해져.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무리 포악한 사람이든 아무리 못된 사람이든 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잔치를 마련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석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덴버에 종종 신문에 오르내렸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임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나도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도 이제 예수 믿고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가슴이 참 뭉클해 오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듯인 분이에요. 근데 얘는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죽음 준비해야죠. 나도 이제 신앙을 가져야죠. 제가 이번 집회에 그래서 그분을 꼭 좀 모셔오려고 애를 쓰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면 이렇게 가리개가 벗겨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이름 앞에 그의 가렸던 눈이 벗겨져서 무릎을 꿇을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모든 민족을 위한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잔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잔치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잔치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잔치, 사망이 없으니까 잔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오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잔치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여러분요, 잔치할 때는 흥겹죠. 글쎄 이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잣집의 잔치든 잔치할 때는 기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걱정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내가지고 잔치를 하고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또 이제 빚는 거 갚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잔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쓸쓸해요. 허전해요. 우리 식구 그렇게 적은 식구는 아닌데 저희 집이 이렇게 큰 집이 돼가지고 하루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잔치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가고 나면요, 그게 얼마나 쓸쓸한지요. 얼마나 쓸쓸한지.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기쁘고 좋고, 그런데 가고 나면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들 때는 모르는데 날 때는 그걸 안다 그러잖아요. 잔치는 그렇잖아요. 잔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시는 천국의 잔치는 영원한 잔치예요. 그렇게 잔치 후에 허전함이 있는, 허탈감이 있는, 그래서 막 즐기고 즐거웠는데 사람들이 가고 나면 오히려 더 허전한 그런 것이 아닌 영원히 계속되는 잔치를 우리 주님이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많이 참으셨죠. 그냥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냥 할 말 다 하고 하는 거 다 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참으신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은 아시고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련한 잔치는 일시적인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잔치요,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실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잔치를 우리는 이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영원한 잔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세계의 잔치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있는 고통과 괴로움, 이거는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마련한 잔치는 영원한 것이다. 그 잔치에 가면은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은 다 떠나가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사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금요일부터 이 창립 30주년 집회가 있습니다. 이 30주년, 앞으로 10년 후에 40주년까지는 이제 10년의 세월이 남은 거예요. 이 30주년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에 성도들을 초청하고 묻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잔치에는 사람들이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의 분들 어떻게 가자고, 같이 은혜를 받자고, 이렇게 해서 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윤덕근 목사님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강사로 이 덴버에 여러 번 오셨고요.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좀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메시지에 하나 있더라고요. 한 분이 목사님, 나 그 신문에 광고 나온 거 오래 났어요. 보니까 그 제목 보니까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좀 갈 텐데요. 네. 이 근처에 사는데 갈 때는 어두우니까 혹시 좀 라이드를 줄 수 있느냐고.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해놓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에 거절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냥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 잔치에 당연히 와야 될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오지 않은데 그냥 세리와 죄인들, 멸시하는 자들 누구든지 만나면 다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하늘나라의 잔치, 영원한 재림에 이루어질 잔치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글쎄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 강사, 아무리 훌륭한 강사라도요, 강사분들이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가면은요,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했어도 가서 입이 탁탁 막혀가지고 말씀을 못 전한다. 근데 어디는 그냥 가면은 자기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이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종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윤덕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나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 대모소망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회는 어떻습니까? 흔히 집회의 첫날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집회를 열은 적 책임이에요. 집회 첫날은 우리가, 왜냐하면 강사가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냥 그 다음 날은 이제 강사가 벌써 은혜로 오면 그 다음 날 입에서 입을 소문내고 더 오는 거고, 첫날은 금요일은 우리의 책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바쁘고 힘들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집회를 어느 보통 교회에서는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씩 하는데, 몇 년에 한 번 잔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요일 날, 평일 날, 저녁에 교회에 나오는 그렇게 쉽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번 집회하는 만큼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덴버에서 우리 덴버 소망교회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로운 교회로 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와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분들을 꼭 권하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참 영원한 잔치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